몬테뉴라고 하는 분의 수상록에 보면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저 친구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마 자기 짐을 짊어지고 여행을 다녔던 모양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처음 대중교통이 만들어졌을 때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탔대요. 근데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백밀러로 보니까 그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네요.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갔대요. 할머니, 옆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시지 머리 아프신데 왜 그렇게 짐을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매일 걸어다니는 길을 이렇게 편안히 가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그러더라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하나의 좋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이제 선교사 마친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서류가방을 놨는데 서류가방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네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파리를 잘 잡아가지고 봉다리에다 넣었대요. 미국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파리가 든 비닐봉다리를 들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냐고 사람들이 다 의아해 쳐다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파리가 코리아 파리 똥파리라고. 비행기표도 없고 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가방에 붙어와가지고 미국까지 왔다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여러분도 코리아 파리 똥파리 마냥 천국까지 모든 일에 승리의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성도에 맞췄다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고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광야를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 갈 땅, 내가 말한 그 땅이 진짜 저 건너편에 있으니 가서들 보고 미리 와라. 어떤 땅인지 보고 좀 와. 그래서 선발대로 그 땅을 구경까지 시키고 정탐을 하고 오도록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갔다 온 정탐대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가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있더라.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그 땅에서 농사진 과일을 모델로 갖고 왔다. 이 과일 좀 봐라. 이렇게 큰 과일이 나오는 좋은 땅이다. 거기에 갔더니 성도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등치들도 크시고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 게 맞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보고를 맞출 때쯤 뭐라 그러냐, 빨리 올라가자. 이제 차지하면 된다. 거기 있는 사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 주신다고 한 거 진짜 있는 거 알았으면 가서 차지하면 될 거 아니냐.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반대편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 있는 백성 강한 것이 얼만큼 강한 줄 아느냐?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다. 그들이 신장도 크고 장대한 자들인데 창세기에 나왔던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면 메뚜기같이 생겨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힘없는 자들에 불과하다.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흔들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그 땅에 능히 이기리라. 빨리 가서 차지하자. 갑시다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 듣고 그럼 우리 가지 말자. 여기서 죽는 게 나면 여기 있자. 그런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여행자의 말처럼 내 짐을 날마다 내가 지구나 다니고 내가 늘 보찜을 이고 있는 할머니 마냥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환경을, 어려움을, 문제를, 고통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건 뭐냐?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열등의식, 패배의식, 상함, 두려움, 염려, 약함이 꽉 차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거기 갈 바에는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뭐로 죽으러 갑니까? 나는 무서워요. 거기 가는 것만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거기 가서 죽을 바에 뭐로 거기까지 가서 죽습니까? 여기서 죽지.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가나안 주겠다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끌고 왔고 그 땅 있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갔다 온 분이 있다고 말을 해도 네 마음을 나를 향해 열지 못한다면 그럼 할 수 없다. 그러들 여기서 죽어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주고 싶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너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고 싶고 쓰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도 마음속에 쓴 뿌리가 탁 들어있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이 쓴 뿌리를 캐내야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 뿌리의 사례를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 에서를 예를 들었어요. 에서가 그 마음에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가 아버지인데 에서 마음에 쓴 뿌리가 탁 들었는데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는 복의 상징인 장작권을 팔아먹더래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는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 안 해주겠다. 아무리 복 달라고 울어도 복 안 주겠다. 나는 너를 안 쓸 거야.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쓴 뿌리가 딱 들어있으면 여러분, 이 쓴 뿌리가 우리 인생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가 저녁 진지 잡숫고 정말 좋은 대화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화목하게 사랑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말하다가 어떻게 그분 마음속에 쓴 뿌리가 걸려있는 아킬레스건이 툭 건드렸어요. 순간적으로 발작을 하면서 그 생각이 당신 속에 있을 줄 알았다고,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많은 대화는 싹 없어지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부부가 불화 속에 빠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드리다가 얘기하다가 단어 하나가 당신 쓴 뿌리에 있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걸 턱 건드렸어요. 나를 쳤다고,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는 저런 말씀 듣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이 쓴 뿌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 치유, 상담 치유, 영성 치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무서운 독초예요. 이 쓴 뿌리가 마음에 탁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지금 화목이 있고 평화를 말하고 있다가도 누가 그것만 살짝 건들면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런 쓴 뿌리, 그 쓴 뿌리를 근거로 한 분노, 열등의식, 고집, 교만, 아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안에서 싹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믿는 것이 보인다면, 의심하지 않는 게 보인다면 나는 그대로 되게 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마음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준다고 했으니 주신다. 가봤더니 진짜 있다고 한다. 가면 되는구나. 빨리 가서 차지하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을 썼는데 그 행복론에 보면 사람이
행복에 도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수상록에 보면 지혜 다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는데 꼭 힘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기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책임이심으로 된다. 능히 이기리라. 가서 차지하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환경만 보고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현실을 보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지 못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능히 가나안은 우리들 것이 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꼭 능히 이기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사는 생활을 훈련하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따라갔으면 수지 맞을 수 있었어요.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안 된다.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냐. 우리는 메뚜기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키가 1m 80이라면 그들은 2m 50도 넘는다. 우리가 치는 파워가 100이라고 하면 그들은 막 1000씩 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떻게 그들하고 싸운단 말이냐.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능히 이기는 것. 아이고, 말도 마라. 저렇게 앞뒤 없는 전차 마냥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도 안 된다. 상식을, 경험을, 통계를, 과학을, 이성을 동원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군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은 잊어버리고 글로 따라간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홍해바다가 있지만 가르치고 걸어가라. 가르치고 걸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요단강이 앞에 있지만 법궤 메고 들어가라. 법궤 메고 들어가고 건너가는, 듣고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리고성이 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라. 아니, 여러분, 견고한 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횃불을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끄는 분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대로 했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남녀가 서로 상대에게 자신의 지도를 펼쳐주어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이, 멋있다, 아름답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연글게 만들고 꽃피게 만들려면 상대방의 지도를 갖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잘 읽어서 상대 마음에 맞게 내가 행동해 주는 노력이 사랑의 기술인데, 이게 있어야만 둘이 사랑을 꽃필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내가 맞추고 서로 맞춰가면서 마음과 뜻이 같아서 행동을 같이 해 나갈 때 두 사람 속에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했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사랑을 연글게 꽃피게 맺지를 못하거든요. 너 자신 알라고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아주 악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왜 악처가 됐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들이 쭉 둘러서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그거였대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읽을 수는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딱 한 가지 읽을 줄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네. 근데 그게 뭐라는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다네.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은 석학께서 다 세상 이치는 읽었는데 하나 못 읽은 게 뭘까? 그런데 소크라테스 서재에서 어느 날 하나가 발견된 메모가 나왔다네요. 그게 뭐냐? 나는 평생 읽어도 내 아내 마음은 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내 마음을 못 읽는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디페라고 하는 부인이 신랑이 밖에서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세상 이치를 다 읽으면 뭐예요? 내 마음을 못 읽는데. 그러니 악처가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줄 알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마음을 읽고 행동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끄떡끄떡 하시고 붙잡아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눈에 어린 목동 다윗이 딱 보는데 양을 치고 들을 누비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 목동 이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면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곰의 입을 찢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겁도 없이 사자한테 달라들어서 입을 잡고 찢고 곰을 잡고 찢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찢어지게 할 수가 없어 찢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무엘은 볼 때 외모가 잘나고 위풍이 당당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이세 아들 중에 그런 아들들 보니까 다 욕심이나 큰 아들 꼭 왕감이다 이거. 근데 하나님 아니래. 하나님 뭐라냐? 다윗이 내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통하는 아이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크게 쓰고 날마다 쓰시고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중요해요. 이 세상에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많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내, 남편의 마음에 따라서 화답해 줄 수 있는 아내,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남편, 아내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화답해 줄 줄 아는 남편, 아마 사랑받는 남편 될 겁니다. 부모 마음을 읽고 부모 마음에 맞게 화답해 줄 줄 아는 자녀, 아마 사랑받는 자녀 될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 곳 우리 있는 곳에서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분, 아마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따라갈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훈련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애굽에서 끌고 오고 그렇게 정탐까지 시켰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주고 싶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너희들은 마지막 기다 끝내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불붙듯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는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끝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과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고 또 견디며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해.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거든요. 독일의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여사께서 누에꽃이 얽힌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5지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글을 쓰는데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당도해가지고 낯선 집에서 하루 저녁을 묵게 됐답니다. 근데 그 집에 12살짜리 꼬마가 누에꽃이가 있는데 그 누에꽃이를 그 나비가 뚫고 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카우프만 여사께서 같이 꼬마하고 누에꽃이가 그 누에꽃 안에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뚫고 나오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게 막 몸부림을 치니까 꼬마가 같이 옆에 서 있는 카우프만 여사에게 제가 구멍을 그냥 뽕 뚫어져 버리면 쏙 나와버리면 쉬울 텐데 제가 칼을 갖다 저 구멍을 뚫어져 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카우프만 여사께서 아이를 고정시키고 설명을 해줬대요. 만약에 네가 구멍을 뽕
뚫어주면 너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저 번데기는 기분 좋다고 얼른 나와서 너도 좋고 번데기도 좋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저 번데기는 나비가 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 왜냐? 이 누에꽃이 안에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쯤 되면 영양분이 전부 머리하고 어깨 쪽에 집중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이 나비가 돼서 날으려고 하면 머리와 어깨 쪽지에 고정되어 있는 이 영양분들이 다 없어져야 이제 훨훨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데, 집중되어 있는 영양분이 언제 없어지느냐? 그 누에꽃이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를 뚫고, 그 얼마나 질긴 실입니까? 그걸 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거기에서 막 나오게 만들려고 힘을 쓰고, 그럴 때 머리와 어깨 쪽지에 있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싹 분산되면서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 개발된다네. 그걸 설명해 주면서 저 번데기가 나비 되게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 보이지만, 저 고통이 저 번데기에게는 나비 되기 위한 축복이다. 그걸 네가 뚫어주면 저 생명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응원해 주자. 그래서 옆에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라고 꼬마에게 가르쳤다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며 바라보고 잠잠히 참고 계시느냐? 그 연단을 거쳐야 여러분과 제가 정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했듯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물의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그 환경과 싸우며, 때로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때로는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람답게 그 복을 간직할 더 큰 그릇이 되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참으며 견디며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못 이겨내고 못 참아내면 마치 훈련을 맞추지 못한 용사가 나올 수가 없듯이, 뜨거운 재련을 거치지 못한 금이 나올 수가 없듯이, 많은 훈련을 이기지 못한 금메달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참고 견디고 감사하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 감사합시다. 참으십시다. 이기십시다. 오늘도 그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시 그들에게 이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신지 모릅니다. 정탐꾼까지 다녀온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이 진짜 있다.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서 농사진 과일 좀 봐라. 얼마나 좋으냐. 가면 된다. 그런데도 못 갑니다. 그런데도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거기밖에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약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 적은 믿음을 오늘 버리십시오. 능히 하나님 약속대로
믿고 전진하며 용기 내서 달려가면 열려집니다.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